에스겔 16장은 63절로 구성된 아주 긴 장입니다. 이 부분은 세 단락으로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4절까지는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 과정을 조망하는 비유기사 전반부고요. 그리고 15절에서 52절은 중반부고요. 그리고 마지막 53절에서 63절은 타락한 선민의 징계와 회복 과정을 조망하는 비유기사 후반부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마지막 후반부에 있는 60절에서 6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언약이란 단어예요.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16장은 타락한 선민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마지막은 회복과 언약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바로 62절이에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 곧 새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에스겔에서만 무려 70회 반복되고 있어요. 즉 에스더의 중심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중심 주제예요. 이것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하나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셨으며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이란 단어를 풀어서 쓰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언약이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할 것이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이 야다란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기서 안다는 것이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죠.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알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알미란 지식으로, 머리로, 이론적으로 아는 알미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체험으로, 내 인생 자체로, 내 삶으로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지 관계를 통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그 언약은 실제적인 게 아니라 이론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니까 그 언약이 이론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면 그 언약은 살아 숨쉬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관계를 통해서 알면 그 언약은 내 삶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니까 그 언약도 지식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 따라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언약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언약은 파기돼 버리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쉴 수 있겠습니까? 그들 불행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이것은 참된 축복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언약, 즉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언약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은 언약인데 그 새로운 언약이 곧 이웃 사랑이에요. 또 다른 이웃 사랑이에요.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알지 못하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 부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한번 따져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났는가?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보혈로 내가 덮였는가?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새 언약이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구약에서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이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나는 오늘의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요, 따져보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아가페의 사랑을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장로회에서, 화성동 지방 장로회에서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도 가신다고 그래요. 사랑에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론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자꾸 지식으로만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체험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식으로 믿으니까 그 언약과 하나님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갔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래서 내 영혼, 내 골수까지 쪼개게 하는 힘이 있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체험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야다. 그 체험적인 암, 그 체험적인 알미 있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성경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있고 강건하게 감사한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체험하며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